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록 예배당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몇 주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이제는 언제 어떻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 허락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볼 때는 절망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 때 소망뿐임을 믿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낙심해 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리 은혜교회에 계신 송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영원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귀히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일상 속에서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주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다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예배할 그날을 더욱 깊이 사모하게 해주시고, 지금 각자 처소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문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전이,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해지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인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지 못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계속 두 가지 캠페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구시 기도 캠페인과 성경 필사 캠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 캠페인에 여러분 삶을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성경 필사에 삶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이 위기의 때를 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 박화자 권사님의 장례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아침 11시 15분 월요일 아침,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지금 두 사람 이상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가족장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이번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추도 예배로 제가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11시 15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저께가 사순절 34일째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사순절 35일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면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전체 카톡방에 제가 월요일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하실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밝혀주시면 제가 우리 전체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릴레이로 금식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저는 전능자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인디아나 웨슬리안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닥터 벤스 목사님의 예화가 항상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새벽 미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새벽 미명까지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새벽 미명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일찍 집으로 돌아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뭘 했겠습니까?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자신의 물고기 잡는 실력을 자랑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노하우,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자기의 자랑을 마치 무용담 털어놓듯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팔은 그 돈으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저녁을 거하게 한번 쏘고 하루 종일 기뻐하는 하루를 보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기뻤겠죠. 그 기쁨이 하루를 넘어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능자의 인도하심을 설명해 주시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프로페셔널 피셔맨 아닙니까? 전문 어부입니다. 그런데 전문 어부가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굳은 전문 어부가 그것도 낯선 곳에 가서 그물질을 했던 게 아니에요. 홈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밤새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기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날 저녁에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으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마다 그 그물 사이에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물고기들을 이쪽 저쪽으로 해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고 이걸 예화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능자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를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양식을 구할 수 있을 때 도착하게 하시는 전능자의 인도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룻이 곡식을 줍겠다고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 이것 역시 전능자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제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님입니다. 3년 반인가요? 그 전에 제가 파리 사랑의 불꽃 처음 참석했을 때 우리 캔디데이트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벽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라는 사인이 붙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3박 4일 동안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맞다 안 맞다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3박 4일을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거죠. 맡겨드린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오미와 룻이 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예배가 있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전능자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1장을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전능자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면 2장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오늘 룻에게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힘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사로 온니엘을 처음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할 때까지 약 342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끝내고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에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죠. 2대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힘 안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이걸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전에 다시 모일 때 이걸 경험하자고요. 여호와의 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다른 여러 방법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갖추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유력한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유력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룻에게, 여성에게 붙이면 에셋 하일이 됩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남성인 보아스에게 붙이면 이시 하일 해서 유력한 자 또는 용맹한 자, 전쟁에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여성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에셋 하일, 현속한 여인들이 다 되시고, 우리 남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시 하일, 유력한 자가 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에 능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룻을 소개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장부터 이미 룻이 모압 출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룻을 설명해 주듯이 모압 여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 당시 룻이 처해 있었던 현실, 그 당시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으로 차별 대우받기 쉬운 상태 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기 쉬운 상태 뿐만 아니라 억압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내가 어머니와 내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보게 된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렇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행동이 뒤따르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룻에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 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저는 이 말을 묵상하는데 룻이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율법으로 이미 가난한 자들, 그렇죠, 고아들과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밭에 가서 곡식을 줍도록 율법은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허락해주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그렇죠, 밭 주인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밭 주인들은 먼지가 날리는 수소하는 밭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주인의 사환에게, 종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더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헌들을 찾아보면 당시 행패가 심한 곳은 이런 성추행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발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걸 룻이 몰랐겠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나처럼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모압 출신인 내게 누가 은혜를 베풀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룻의 이 말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녹아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맡겨드린 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룻기 저자가 뭘 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연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데요? 전능자의 가이디언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갈릴리 호수 무리를 베드로로 하여금 걷게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도 하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계속적으로 우연히라고 스토리라인을 이끌어 갈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인정하고 읽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자의 인도하심을 인정만 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God is in control. 이걸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이다 아니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고 계시는지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9시 기도 캠페인과 성경 필사 캠페인으로 하나님을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고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장로님, 권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성경 필사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특별히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까지 하며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지금이 처음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4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다라는 게 뭡니까? 룻이 일하겠다라고 밭을 찾아갔는데 이게 보아스의 밭이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필 이날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나타났네.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밭의 주인들은 수확하는 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 그날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능자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약한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보리 추수 때에 어디에 다 모이겠어요? 그렇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수확하는 밭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느 밭을 가야 우리를 환영해주고 곡식을 주게 허락을 잘 해주는지 이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느 밭에 와서 모여서 일을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의 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확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곡식을 줍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을 단번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있네라는 걸 금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런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왔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뭘 합니까? 그 밭을 수확을 책임지고 있는 사환을 불러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7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 보아스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이 여인이 누군지 소개해주는 그 사환은 소개하는 선을 넘어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뭘 해요? 룻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 사환이 룻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룻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율법이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율법이 이미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권리인데 주장하며 밭 안에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줍게 해달라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게 내 권리인데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환이 주인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룻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시작되는 그 아침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늦잠 잘 거 다 자고 늦장 부릴 거 다 부리고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온 게 아니에요. 일이 시작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룻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정말 쉬었을까요? 집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겨드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갔다 온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것 내가 충분히 주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물도 마시고 일찍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일이 끝날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사환이 룻을 며칠을 지켜본 게 아닙니다. 딱 하루를 지켜봤는데 3가지로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내게 맡겨진 그 일, 그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의 인생 반전을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를 어디서 만나요? 이삭을 줍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내 삶의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부어 주시더라는 거. 여러분, 룻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일했던 게 아니에요. 젊은 내가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겨야 되지? 한심스럽다라고 일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놀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앞에서도 잠시 나누었지만 베드로는요, 여러분,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전문 어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물질을 밤새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비요? 내일 돌아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찍 돌아갔을 텐데, 여러분,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전문 어부로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새벽 미명까지 그물질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는 사실이.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찢어지고 낡은 그물들을 깁고 있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 나갈 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놀고 있는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크고 작고 중요하고 하찮은 일 따지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최홍주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죠.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실까? 내게 어떤 특별한 것을 보셨을까? 라는 질문이 제게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다른 교육자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문전도사는 교회 주차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희 교회 주차장은 주차장이지만 저희 교회만 사용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업체들도 함께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방전만 있으면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사업처가 하나 있었고요. 술을 파는 술집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인 토요일 저녁이 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주차장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이 쓰레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고 깨어진 술병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토해낸 것 치우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들도 많았지만 설교 시간이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를 오시는데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 드리러 가는 성전의 뜰인데 아버지의 집이 더러워져 있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와서 땀 흘리며,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덥습니까? 땀 흘리며 이 교회 주차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도님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심히 했던 것뿐인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담임 목사님이 또 지켜보시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 마음에 저를 간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룻도 똑같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삭을 줍는 하찮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부지런히 할 때, 그리고 예의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주님은 능욕을 당하시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시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믿음의 발을 옮겨 놓으셨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맡겨두렸던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것을 우리같이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것 구원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인된 나 같은 것 구원하신다라고 대충 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땀방울 하나까지, 마지막에는 핏방울 하나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온 삶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아 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가정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일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크고 작고 중요하고 하찮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 그 사명,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이 대충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온 삶을 드리고 생명까지 부으시고 마지막 땀방울 핏방울까지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명 다해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 성도님들의 재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충성과 예배를 사모하는 온 마음이 예물을 통해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